교회에서는 회기가 끝나는 주예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는 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제 회무가 2023년에 준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동안 함께 달려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함께 섬겨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고 눈인사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쓰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마스크들 우리 성도님들이 쓰고 계시니까 다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이 아래쪽이 예뻐야지 예쁜 줄 아니, 눈이 예뻐야 예쁜 줄 알았거든요. 사람은 눈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눈만 내놓고 다니니까 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은 아래쪽에서 결정되는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안 예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야, 저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스크 벗게 되는 날이 이제 금방 이럴 것 같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자주 듣게 되는 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은혜죠, 은혜. 한번 성도들이 우리 조 선생님 처음에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오면 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은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이런 은혜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은혜가 뭐냐면요, 은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 뜻을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은혜는요,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말 한자를 차용해서 쓴 것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은혜. 은자는요, 우리가 흔히 은이라고 읽지만은 그 뜻은 사랑하다, 예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해는요, 혜택을 베풀다,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읽어보면 어떤 뜻인고 하니,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여 어여쁘게 여겨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혜택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혜택을 가지고 뭐 합니까? 혜택을 받으면 남보다 유리하게 대해주는 게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지금도 헐스트 캐슬이 있어요. 헐스트 성이 있는데 신문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헐스트 캐슬을 죽인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신문왕이라고 불렸는데, 이분하고 쌍벽을 겨룬 분이 또 있는데, 기자들이 유명한 기자에게 그 상을 주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퓨리처인가요? 아무튼 그런 그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예술품을 수집하는 예술품 수집품 광이었대요. 그 중에서도 도자기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수집을 했는데, 하루는 골동품 잡지를 보다가 골동품 잡지에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하던 도자기가 소개되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와, 이 도자기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도자기를 구입하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도자기에 관한 잡지를 읽는데, 도자기의 행방을 다룬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기사에 의하면 그 도자기는, 헐스트가 갖고 싶어하는 그 도자기는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구입해 갔다는 거예요. 소장자가 누군가 하고 잡지를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자는 바로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 바로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창고에 가서 도자기 수집한 걸 찾아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줘도 하나님께서 계속 혜택을 베풀어 줘도 그 혜택을 알지 못하고 낭비해 버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성경에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혜택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변해서 사도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 혜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떤 은혜까지 주셨냐면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허비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은혜로 기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 은혜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 줄 때 너희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전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서 듣고. 자,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순간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음부입니다. 지옥은 뭐 정확한 뜻은 같지 않지만 음부나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곳입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교독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9절이 음부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이 지옥에서 내 목이 너무 마르니 내 목을 좀 적셔주세요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가 자기들이 하고 있던 기도문이라는 걸 누구나 눈치챕니다. 그건 초대교회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을 축여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같았으면 풍성하게 목마름을 채워주셨을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때 같았으면, 요한복음 4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면 줬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때 같았으면 그의 목을 축여주셨겠죠. 그런데 음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딱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하고 딱 거절합니다. 부자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거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부자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거부당했지만 또 기도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더 좋은 기도를 드렸어요.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집에 가면 형제 5이 있으니 나같이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 오지 않게 그들에게 나사로 좀 살려보내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구했다고 그랬죠. 예, 이 두 번째 기도도 주님께서 단언에 거절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하신 말씀,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그것이 뭐 하는 날이냐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의 날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기회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약속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았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은혜? 적어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구원받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날도 기다리시고 저날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꼭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왜 믿음을 가졌느냐?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은혜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혜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혜택은요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어요.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데, 놀이시설에 길을 길게 늘어서 있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소장님이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랑 아는 사람. 사무실을 좀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혜택이잖아요. 나쁜 비유죠. 이런 건 줄 서야죠 원래.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혜택 베풀어 주시잖아요. 해봐 이렇게. 이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막 베푸실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 은혜 베푸실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을 지금 하래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하라고 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두 번이나 지금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고, 여러분, 은혜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강조해서 쓰고 있는 두 번,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이 그날이다 하고 할 때 지금은요, 낱말 뜻은 이래요.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 조금 더 시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 좀 해보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선언하는 거냐면 난 안 할 거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난 안 할 거야 라는 선언이에요. 불신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인 줄 알아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라. 여러분요, 21세기는요 뇌과학의 시대예요. 집중학문이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뇌에 대해서 많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학업, 독서, 자녀 양육, 심리치료, 사회복지, 기업 경영 등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어요. 뇌 연구의 결과가. 그런데 이 뇌 연구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띄워주실래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뇌의 가소성. 이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뇌의 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머리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이거 없어요. 뇌에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한 거니까.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가소성. 이 뇌과학의 중요한 발견이에요. 저는요, 뇌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거 비싼 건데, 뇌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뇌과학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를 좋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당면한 문제보다 목표에 집중하라. 문제보다 목표에 집중하라. 뭐냐면, 늦잠 자지 말아야지 이건 문제예요. 내가 늦잠을 자는 건 문제예요. 늦잠 자지 말아야지 이거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면 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야? 목표. 나는 일찍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치겠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맨날 그 사람들 키 큰 얘기만 하잖아. 10명의 정탐꾼은 그 사람들 키 커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무기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잖아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목표에 주목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비전과 목표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하려면 머리를 돌려야 돼요. 여기에서 해결책은 뭘까를 생각하니까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늦잠 자는 것 때문에 책을 못 보는 거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도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목표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머리 좋아지는 방법. 우리 뇌에는요 가바라는 아미노산이 분비돼요. 가바 들어보셨어요? 가바. 이것은 감마 아미노 뷰티리산이라는 이 낱말을 약자로 쓴 거예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을 엑시드, 마지막에 A는 엑시드예요. 이 약자를 이 말을 앞자만 떠서 줄인 거를 가바라고 불러요. 가바. 가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가바는요 뇌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뇌의 활동을 억제해 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 가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가바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도 해요. 그러면 신경 안정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잠도 잘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 가바의 단점은 뭐냐면 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이 아미노산이 분비돼가지고 이게 있으면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가바의 영향력이 센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가바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내가 운동을 하면 몸을 움직이면 가바의 영향력이 이게 축소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무슨 공백이 생기냐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백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문제 해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 떠오라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낙이 풀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영적으로 순종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운동하면 가바 에너지가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변화의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나는 기도해야지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뇌과학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뚜벅뚜벅 걸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성이 깨어진 자리로 내가 변화의 물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여백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뇌과학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그냥 후루룩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분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내일부터 일주일부터 시작되오니 탄원하오니 일주일부터 승리하게 없어서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주목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고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고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미리 하고 있었으면 이런 뇌과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이제 움직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걸 모르고 한없이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격려해 주셔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토닥여 주셔야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악에게 지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